그렇습니다. 우리 시몬, 안나 그리고 또 오여 전도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전국에서 최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안나회 이런 이제 그 성도님들이 앞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특송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어떤 곡을 하시더라도 이게 가사는 다른데 음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부르세요. 예, 그래서 너무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건 제가 오늘 좀 자고 일어나니까 몸살기가 이렇게 목을 통해서 이렇게 좀 와가지고 말이 그 전혀 사실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요 정도 이렇게 좀 풀리게 돼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고난주간이 역시 고난주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좀 목소리가 또 평소 같진 않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 주일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고난 주간을 열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그런 그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여러 그런 그 방편을 통해 가지고 유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진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자기에게 무엇라도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머릿속에 들어왔던 복잡한 생각들, 계산하는 생각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성이나 혹은 재능을 따라 가지고 돈 맡은 그런 이제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청명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 머리를 굴리고 사용을 하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서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측면들로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자기의 모든 생업과 나머지를 다 접어두고 그리고는 3년간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행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혹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아까운데 빠지는 예수님을 믿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다의 길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그의 그 성향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자. 손익분기점에서 믿음은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또 그리고 그런 그 유다가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가지고 더 용이하게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고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그 작업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주여 내니까 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군호를 짜서 군사적인 어떤 그런 그 약속을 한 것처럼 암호를 짜가지고 예수님만 딱 잡아가지고 빨리 포박을 하고 그리고는 그 무리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속이는 일로 그렇게 유다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악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완고한 악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성경이 응하도록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그 기록된 그 글과 같이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어린 양처럼 혹은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각이 떠져서 불태워지는 그와 같은 그 양의 모습처럼 자기를 내어놓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단순히 착한 모습으로 잡혀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지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그런 그 메시지, 이사야의 길,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와 같은 그 목자의 길,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길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제 순종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바라봐야 될 내용은 본문에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대상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제 이제 등장을 하셨다면 그 사이에 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은 한 사람의 대상이 더 이제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이 유다가 악하고 어리석은 길로 마치 미친 개와 같이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내모니까, 미친 개를 잡는 것은 뭐가 약입니까?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군호를 짜서 입 맞추고 인사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그 군사들과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와 같이 짜고 나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니, 군사가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의 그 귀를,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와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그에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칼을 쓰지 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게 되는 그런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얼마만큼 잘못이 됐고,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주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만약에 임금님이라면 그 신하들 가운데 그래도 제대로 된 신하의 역할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긴 칼도 아니고 단검을 꺼내 가지고 이제 그 군사의 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만약에 더 위중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은 군사들이 칼을 꺼내고 몽둥이를 들어서 베드로를 제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고초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신하를 바라볼 때 충성된 신하라고 볼 수가 있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칼을 꺼내서 단호하게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내고 계시는 모습이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의 특별함은, 당연히 자기를 지키는 자의 그와 같은 그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한사코 만류하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 또 그 가운데 의롭다, 자기가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의지를 다른 누가 꺾은 게 아니라 무서운 군사나 무기가 꺾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그 주군이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신하된 입장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아마 놓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신화를, 괜찮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만류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또 주는 특별한 그 의미들을 첫째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의 이야기의 주된 그 맥락이 뭐냐 하면 칼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폭력적인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의미거나 혹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욱하는 마음, 그런 그 마음들을 좀 다스리고 조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된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제압을 하게 될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나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몽둥이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보다 그 밑에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압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당연히 칼이나 창이나 총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몸이나 또 그리고 자기가 속한 군대를 지켜내야 되는 그런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무기로 누군가를 제압을 하고 나면은 그 제압한 대상이 다시 제압되기 위해 가지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력을 동원을 해야 그 앞에 제압했던 대상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은 그들이 미국을 침공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더 큰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폭탄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악할 대로 악한 일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너무나도 억압하고 힘든 일을 했던 일본이 제대로 그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맥락에서 보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무언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군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자기를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겼던 그런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모습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칼을 쓰는 모습입니다. 날카롭게 칼을 써서 단번에 상대방의 한쪽 귀를 떨어뜨리는 정확한 칼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학자들이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저런 정황상의 모습들을 보고 또 이런 칼을 쓰는 모습, 단검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 독립을 위해서 게릴라 전과 같은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대상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는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언제나 그는 한쪽에 그런 그 짧은 단도를 숨기고 있으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여건,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그런지 또 그렇지 않은지 그냥 그날만 칼을 차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될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요, 군사가 군인이라고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칼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이 아닐까요? 나는 군인인데 칼 쓰고 싶지 않다. 나는 군인인데 총을 지니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총에 손을 대지 않으면, 요즘은 조금 이제 바뀌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감옥에서 대체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그 시절이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차지 않거나 총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군인은 당연히 칼을 차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칼을 한 자루 차고 있는 것이 그에게 그런 그 정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이게 이후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당연히 칼을 쓰든 무엇이 됐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그는 충직하게도 믿었고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칼을 쓰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교훈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는 더 이상 열심당원도 아니고 육으로 싸우는, 칼을 차고 이스라엘의 육적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너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무엇이다? 어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코란과 칼을 동시에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복음, 그것은 온전한 복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짓밟고 나서 설득이 아니라 강포로 되어지는 그 복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도 복음이 가지는 그 진정한 의미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와 시작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잡히어가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짐승이 밥이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자기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들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칼은 방패로 막거나 칼은 칼로 막거나 더 화력이 뛰어난 무기로 막는 것이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데, 로마에 흘러들어간 이 복음은 칼보다 강하고 방패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다시 검을 쥐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검을 쥐라고 하실까요? 말씀의 검을 쥐어라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말씀의 검을 쥐어야 하냐면 이 모든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6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에 보니까 칼을 거두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에게는 이미 베드로보다 더 많은 칼을 들고 있는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12군단이나 되는 부리기만 하면 원자폭탄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이 이르게 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칼을 거두어라.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영적 검을 가지고 싸워라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장 5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와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지속적으로 감당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매 순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언제? 날마다 어디에?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의 검으로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혀내신 세월에 대해서 영적 전쟁은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것을 몸소 가르쳐 오셨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그들 가운데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잡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못 잡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잡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잡으려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선생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같은 내용을 이야기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위엄과 그 다음에 그 영향력과 그 역사를 백성들이 마음으로 받고 나니 백성들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참 이스라엘이라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니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잡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칼과 그리고 또 다른 무기는 너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거두어라. 군인이면 칼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라면 거두어라. 그리고 복음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라 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제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 때 봤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군사이면 나라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때로는 총칼을 들고 교회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군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분이시면 사업에 그냥 져주는 일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사업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 주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 어떤 곳에 서게 될 때 PR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지켜내야 되는 대상, 거기에서 어떤 것으로 방어하고 어떤 것으로 싸워내야 될지가 그 순간의 지혜로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말씀 받은 심장이 그것을 선택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각 가운데 자기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고 있는 그리스도이기에 가슴에 무엇을 품지 마라? 칼을 품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함을 가지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마음에 칼을 차고 누구를 죽일 듯이 말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일에 너희가 동원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복음 때문에 오직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보호자도 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한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눌리니까, 자기 주인을 빼앗길 위기 가운데 처해지니까 마음에 독이 품어집니다. 그래서 숨겨뒀던 한 자루 칼을 꺼내서 단번에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칼 써야 될 때 쓰더라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래서 칼을 쓸 때인지 복음을 쓸 때인지, 칼을 쓸 때인지 수술을 하기 위해 칼을 쓸 때인지 아니면 물리치기 위해서 칼을 쓸 때인지, 그것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 쓰임 가운데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완악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칼이나 독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영적 수술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검으로,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과 부딪혔더니 세상에 혹은 또 다른 누군가와 부딪힐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빚어지는 일만 나타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부딪히는 사람은 누구와 부딪힐까요? 주님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이 내 중심을 파고들고 삶을 관통하고 떠오르고, 그리고 주장되어지고, 그리고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에 순종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혈을 지나는 믿음의 삶,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